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삼군연합 MCF 중장단의 찬양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또 본교회 실험성경협회 소속 빌라과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요한 참모장께서 환대해 주셔서 오늘 계룡대에 와서 우리 주요 시설을 또 둘러보고 귀한 만찬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방불평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로 애굽의 람셋을 비롯한 여러 곳에 큰 건축을 하는 일에 투입되어서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허수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의 지침으로 집 문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그 첫 태생의 죽음을 면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모든 백성의 첫 번째 자녀와 가축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 애굽왕 바로가 저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얼마 가지 않아 불평이 시작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이 넘는 그 대군중이 온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출애굽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이곳에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유월절에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후에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안에서 물을 합쳐서 다 멸하셨습니다. 저들이 유월절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 홍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불평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저들은 불평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다 멸함을 받고 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절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그 꿈에 사로잡혀 그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고 환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군 보고마의 거룩한 꿈을 꿀 때 군 보고마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연무대교의 거룩한 꿈을 꿀 때 이미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수만의 젊은이들이 그것이 성령의 영광로가 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꿔놓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꿈꾸고 바라고 손해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손에 잡혀야 그것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꿈을 품고 나가는 것이며 그 꿈을 품은 순간 그 꿈꾼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에 의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목사님의 자녀였던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정부에서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를 동원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를 발명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 시험에서 비행기가 떠서 그만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때 타임지와 미국 언론들은 앞으로 100년 내에 사람이 하늘 날 수 없다고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비행기가 첫 비행에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들이 형제가 산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웠습니다. 1000번 넘게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뜰 때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동네 사람이 알렸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뜹니다. 우리가 하늘을 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비행기가 뜨는 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2-3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호기심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 5명이 처음으로 비행기가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결국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거룩한 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달나라에 가는 꿈을 꾸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내려서 달나라를 거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믿고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카고를 갔다가 금요일 밤에 돌아왔는데요, 시카고에서 무디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또 락펠러라고 하는 분이 헌금하에서 세워진 시카고 대학과 그 안에는 락펠러 체프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 속에 하루도 먹을 것이 없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락펠러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락펠러에게 하나님이 너를 장차 큰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해라. 기록에 따르면 6살 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를 주면 10센트, 지금으로 하면 1,000원 주면 100원을 11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치면서 장차 큰 재벌이 될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이 40대에 이루어져서 40대에 이미 미국 최대의 재벌이 되었고 50대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재벌들을 그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락펠러만한 재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는데 50대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을 때 건강이 악화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자기가 돈을 벌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 영광에서 내놓겠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줘서 90 넘게 살면서 그가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서 50세까지는 모으는 삶을 살고 죽을 때까지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전 재산을 모아서 사회에 내놓은 그 재산이 본인 혼자서 벌은 재산인데 그 당시 일본 나라의 1년 예산의 8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불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젊은이들 양성했다는 꿈을 가지고 6천만 달러, 그 당시 600억인데요. 지금 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600억 달러를 6천만 불을 기증해서 만든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명문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었고 여기서 원자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 락펠러 채플이 있는데 가보니 1700석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있는데 파이프가 8,000개입니다.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올겐 연주가 와서 그 올겐을 연주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한지. 가난한 한 소년이 가졌던 거룩한 꿈이 이렇게 세계 최대의 재벌로 그를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가 세운 대학교, 교회 그리고 대학 도서관은 2,000개가 넘게 대학마다 지어줬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 학교마다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한 꿈이 이렇게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올 만큼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직과 근면과 성실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30살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되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는 기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다가 어떠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미국 대학 교수로 있던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한국인으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부부가 다 박사고 교수님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돼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메릴랜드 지역의 책임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인 저를 설득해서 넘어뜨리려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는 성결교였고 자기 부인은 장로교였는데 잘못 믿었다가 여호와 증인이 되고 나서 바로 믿게 됐다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토론이 시작됐는데 새벽 1시간 넘도록 토론이 안 끝났어요. 놀란 것은 히브리 원서를 막 들이대면서 얘기하고 헬라 원서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서 원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면서 저에게 조목조목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또 기독교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단들도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비록 잘못 믿고 있지만 저 열심만 하나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단한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만 하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날 새벽 1시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면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기숙사에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두 분이 문을 여니 안녕하시냐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데 누구신가 했더니 선생님 우리 함께 진리를 연구하실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대 가시라고. 나는 이미 진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진리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이단이 얼마나 세력 확장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하는데 1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2만 명 대부분이 기성교회에서 유혹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교회마다 앉아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교회 내에서 시험이 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 뒤에 겉도는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요. 공짜로 성경 공부하자는데 따라가다가 그 고육을 받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지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늘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서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소홀하고, 전도하는 일에 소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업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 주님의 사랑의 흔적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서 위튼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위튼 대학은 잘 아신 대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네 분이 함께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졸업한 학교입니다. 또 세계 선교사의 이름을 남긴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부가 탄생한 학교입니다. 잘 아신 대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5명이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위튼 대학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에콰도르로 내려갑니다. 에콰도르로 내려가는 그 비행기에서 에콰도르에 착륙해서 그들은 내리자마자 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재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희생되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부인이 1년 뒤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희생된 부인들과 함께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흉악한 부족이 남자들은 다 죽여도 여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기본 룰이 있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간호사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저들을 상처 난 것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장 잔인했던 그 불악이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는 않는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들을 섬깁니까? 그때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창을 찔러 죽인 5명이 바로 우리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듣고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남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직접 남편을 칼로 착으로 찍어 죽는 사람 중에 3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에콰도르 복음화에 크게 기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희생에 따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뿐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몸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군 복음화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몸을 던져 더 열심으로 군 복음화를 이루고 2020 이전에 2020의 비전을 이루고 영무대 교회를 지어서 수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그의 삶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굳건히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지나간 그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